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힘써 게으르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첼로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악기를 샀고 또 교재도 사고 또 유명하다는 그 첼리스트들 CD를 사서 들으면서 나도 빨리 협주곡 같은 아주 멋진 곡을 연주하고 싶다라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레슨을 갔더니 선생님이 계속 한 줄 긋기만 시키는 겁니다. 레슨 첫날이라 그런가 보다 했는데 숙제도 줄긋기만 내주시고 또 다음 주 레슨을 가면 또 그 4주를 연속해서 계속 줄긋기만 시키셨습니다. 나는 빨리 곡을 나가고 싶은데 말이죠. 그런데 악기를 조금씩 배워가면서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기초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줄긋기를 열심히 하는 사람, 말하자면 기초를 꾸준히 연습한 사람이 결국 연주도 악기도 잘하게 되는구나 였습니다. 여러분 백종원 잘 아시죠? 이 TV 프로그램 중에 백종원이 식당을 찾아가서 그 식당의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시정해주고 더 잘 되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본 한 프로 중에 하나가 이 백종원이 어느 한 식당에 갔는데 그 사장님이 계속 비법을 알려달라고 하는 모습이 이렇게 방영이 됐습니다. 근데 이 백종원 씨는 비법은 전혀 알려주지 않고 이 주방을 계속 깨끗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재료는 무엇을 쓰는지 등등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계속 체크하면서 이분을 계속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장님은 계속해서 주방의 깨끗함과 식재료보다는 빨리 맛있게 하는 비법을 알려달라는 요청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백종원이 그 사장님께 깨끗하게 하는 것들만 가르쳐 줬을까요? 그것도 아마 기본이 부엌을 깨끗하게 하고 좋은 재료를 쓰는 것이 기본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법을 찾습니다. 식당을 차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맛집에 가서 어떻게 하면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지 비법을 알려고 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집 광고를 할 때 보면 공부를 잘하는 비법을 알려주는 것처럼 광고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은 어떠한 노력의 대가를 치르고 무언가를 습득하려는 것을 꽤 귀찮아합니다. 그저 쉽고 빠르게 결과만 잘 나오기만을 기대합니다. 어떻게든 빨리 잘하고만 싶어서 비법을 찾고 또 멋진 곡만 연습하려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런 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이러한 모습은 아닌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 힘쓰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고자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절실하게 원하는 무언가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만 아주 열심히 기도를 하고 또 누군가에게 보여질 때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어서 그러한 모습들을 흉내만 내기도 하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평소 생활 모습은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삶은 말씀에 기초한 가치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힘써야 하는 그 신앙생활의 덕목들이 있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덕목들을 소개하면서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전서와 마찬가지로 문안 인사로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는 1절에서 2절에 자기 이름을 시몬 베드로라고 소개합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무엇이죠? 네,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요, 예수님이 그를 처음 부르실 때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의 이름이죠. 그럼 예수님을 만난 후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것은 네,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때는 시몬처럼 살았고 또 어떤 때는 베드로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갈팡질팡하며 살았던 그가 자신을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시몬의 삶을 버리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당시 늘 혈기왕성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을 종이라 낮추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받는 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이 믿음이 사도들의 믿음과 동일하다고 말하면서 동등한 영예를 부여함으로써 겸손함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안 인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한 은혜와 평강과 함께 이 2절에 예수를 알미란 표현을 덧붙였습니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을 암시하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생명과 경건에 속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시몬에서 베드로가 되었고 또 혈기왕성한 사람에서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셨다면 그 만남 이후의 삶은 또 어떻게 변하셨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적인 만남 후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옛 이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베드로는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덕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높은 도덕적 기준에 맞게 살려고 더욱 힘써야 한다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하나씩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거룩한 성품을 주시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욕심을 버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이 영어 성경으로 봤더니 힘써라는 단어가 make every effort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노력을 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5절에 믿음의 덕을 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 믿음을 제일 먼저 언급한 이유는 믿음을 바탕으로 이 신성한 성품이 더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덕은 믿음으로 자신의 경건을 지키고 남에게 유익을 줍니다. 신성한 성품을 부지런히 개발하고 또 훈련한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또 이어서 덕에 지식을 더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믿음과 지식이 함께 성장할 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가운데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신앙의 첫걸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식과 함께 절제도 필요합니다. 절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적인 욕심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절제는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강조되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있어도 절제하지 못하면 그 지식은 거짓된 지식일 수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있으면 절제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절제와 함께 인내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인내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견디게 합니다. 어려운 것을 참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갖추어야 할 당연한 의무로 그리스도인의 삶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며 또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또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이제 형제 우애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것과 함께 가족 간의 사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백성이 된 사람은 당연히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더 깊은 사랑이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덕목의 완성이기 때문이죠. 사랑의 범위가 자기에게 가깝고 잘해주는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모든 영혼과 원수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영등포 영문 군우 여러분, 5절에서 7절에 언급된 이 성품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네,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이었죠? 사랑이죠.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데는 이 모든 덕목이 골고루 필요합니다. 만약 이런 덕목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이런 덕목을 더해가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본문에서 언급한 이 덕목들이 우리 삶의 모습과 얼마만큼 일치하게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오늘 이 시간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덕목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하며 또 무엇보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힘써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앞에서 언급한 믿음의 덕목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를 8절과 9절에서 다시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자라려면 이 8가지 덕목을 실천해야 하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것이 믿음의 성장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러한 덕목들을 이야기하면서 혹시 너가 시간이 있을 때 혹은 너가 하고 싶을 때 이런 덕목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고 싶으시다면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해 최초의 단계인 믿음이 최후의 단계인 사랑에 이르지 못하고 중간에 어디선가 정체가 된다면 여러분 단언컨대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게으르지 않도록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덕목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두 번째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믿음의 덕목을 실천하려고 힘쓸 때 열매가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열매가 없다는 것은 생명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 생명력이 없는 삶은 쾌락과 염려로 가득한 삶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그 믿음은 성장하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과 또 대조적으로 성장이 없는 사람들은 맹인이라고 본문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앞을 못 보는 신체적인 맹인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단계들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단번에 이루어지기가 너무 힘든 단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노력에 따라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현악기의 기초인 이 줄긋기와 비슷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빨리 멋있는 곡을 연주하고 싶은데 한음한음 이 스케일만 연습하는 어떻게 보면 이 지루한 과정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의 열정과 믿음 또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뒤로 가고 게을러져가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 또 핑계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지금 이 시기에 우리는 어쩌면 더 힘써서 더 애써서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둘러 과거의 모습을 버리시고 신앙의 높은 경지에 오르려는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꾸준하게 열심을 내시면서 성실히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사관이, 부담임사관이, 우리 엄마가, 우리 구역장이 어느 누구도 이것은 도와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애쓰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굳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10절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힘써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굳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확신하는 것은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것을 굳게 믿는다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11절에서 확신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등포 영무 근우 여러분, 꾸준하게 열심히 하면 좋은 소리로 연주할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꾸준하게 열심을 내며 또 부지런히 노력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경건해질 것을 믿습니다. 조금 힘들다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지금은 조금 바쁘니까 바쁜 게 끝나고 나중에 하겠다라고, 그러한 것들을 핑계대고 미루다 보면 게을러지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게을러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래서 그럴수록 더 힘써서 게으르지 않도록 노력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도 분명 그럴 때도 있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이 탄탄한 사람은 어떤 일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언급한 덕목들이 그리스도인의 기본 덕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권면한 이 덕목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힘써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목표로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영등포 영문의 모든 군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진 나가자 용맹스럽게 바다에 바로같이 예수의 보혈 피로 승리의 삶 가지자. 바다에 바로같이 원수를 정복하세. 예수님의 보혈 피로 승리의 삶 가지자. 장하도다 믿음의 조상들 십자군 들고서 모든 원수와 위를 보기 좋게 이겼네. 전진 나가자